다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영광 주님 드립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내 기도를 응답하신 주 모든 드럼에서 건지셨도다. 주 따르는 자 빛나리라.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리라. 공고한 자 기도 들으신 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네. 내 주 예수 임하시네. 주님의 자녀
give you everything. He'll give you everything.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우리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들 찬양 정말 은혜로웠죠? 그죠? 근데 찬양의 제목이 시편 34편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 찬양을 성가대가 준비하면서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제 제가 우리 홍성표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설교 제목과 성경 구절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딱 받았는데 성경 구절이 시편 34편이었어요. 정말 와죠. 목사님 몰랐어요. 정말 몰랐죠. 아실 수가 없죠. 성가 연습하는 걸 몰랐으니까. 근데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걸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종 여호수아 김 내 종을 내가 오늘 쓰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코너스톤을 사랑한다. 이것밖에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정말 얼마나 저는 오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 자신이 은혜 받으려고 엄청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올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교회에서 목회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1.5세, 저는 집이 시애틀이었는데 시애틀 형제교회가 제 모교회고요. 거기서 영어 예배를 하다가 이민교회를 잘하려고 하면 1세와 2세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교회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고 계시니까 너무 아시잖아요. 제가 영어 예배를 하다가 한국어 목회를 배우고 1세와 2세를 함께 바이링걸로 예배를 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을 갖고 이제 서울로 들어갔어요. 2년 동안 가기로 마음을 먹고 갔는데 지금 서울 생활이 20년째거든요. 못 들어왔는데 이종현 목사님께서는 저의 목회 선생님이셨던 오늘의 하영조 목사님하고 뭐 연예인 교회 시절부터 친구시니까 한국에서는 동갑내기가 친구지만 이제 미국 컨셉으로 보면 이제 프렌드니까 저한테는 이종현 목사님은 선생님이세요. 목회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고 믿음과 영성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시고 선생님 교회 와서 설교한다는 게 엄청나게 영광인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게스트하우스에 있으면서 지난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이 섬김을 너무 받아서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게 됐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 VBS 하는데 아이들 섬기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교회를 이 땅에서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Keep it on, fighting.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되기를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큐티 목회, 오늘의 교회에서도 큐티 배웠고요. 저희 교회도 큐티를 하는데 이렇게 큐티하는 교회는 전 못 본 것 같아요. 30년 동안 고집스럽게 큐티로 목회하고 계시는 선배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도전과 감동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 큐티 본문 아니라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정말 그들 심령 가운데 잘 박힐 수 있도록, 심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사실은 시편 34편 말씀을 다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에게 쫓겨나면서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이에요. 21장에 블레셋의 지역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가드에 있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의 앞에 가서 다윗이 자기 정체가 폭로가 되자 미친 채를 하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손으로 벅벅 긁으면서 미친 채를 하면서 쫓겨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미친 사람인 신용을 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한 다음에 그가 지어 불렀던 노래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왕의 사위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꿈이 뭐냐?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별 볼 일 없는 부족 국가였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들의 장군이 되자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를 누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점점 강성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되죠. 자기의 사위되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미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느냐? 다윗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은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이 적군이거든요. 블레셋은 지금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던 굉장히 호전적인 전쟁을 잘하는 사나운 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이미 그들은 강성한 국가를 가지고 있었고 철기 문화를 일찍 도입해서 전쟁에 능한 비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민족의 영웅이 되는가? 블레셋의 영웅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시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쟁 영웅을 다윗이 조그만 물맷돌을 하나 날리면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공의 적 1호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굴이 얼마나 팔려 있느냐? 사울 왕이 무서워서 자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데, 다윗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들어가자마자 다윗이 누군지 알아봐요. 이 사람이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들의 왕이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단번에 알아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가 미친 사람 신용을 하고 아기스 앞에서 정말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손바닥으로 발박 긁으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그 위험을 모면한 다음에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기가 막힌 노래예요. 중심 사상은 8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윗처럼 큰 두려움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감성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납득이 안 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미친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어놓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블레셋 땅에는 아기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왕이 있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무슨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뭐 여호와의 선하심을 2번만 알았으면 어디 가서 죽어도 진짜 죽겠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이야말로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신앙 고백인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맛보아 한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요즘 먹방 유행인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요즘 인스타에서 뭐 이렇게 식당 가면 막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맛이 느껴져요? 눈팅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먹는 거예요? 아유, 음식은 혀로 먹어야 되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농담을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데, 저는 요즘 젊은이였으면 데이트 못했을 것 같아요. 장가 못 가, 연애 못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밥을 갖다 주면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일단 기다려야 돼. 싱글샷이 필요하고 풀샷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음식 나온 다음에 기다리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우리는 음식이 나오면 먹어야 돼.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식당 가서 앉아서 데이트하는 젊은 커플들을 보면 다 공손하게 남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자매가 일어나서 자기 음식 싱글샷이 다 따로따로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풀샷 찍고, 그런 다음에 사인을 주면 그때 먹기 시작해요. 아, 이게 성질 급한 한국 사람한테는 잘 안 맞아요. 자, 여러분, 좋은 음식 사진 보고 맛보아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근데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적어요? 저는 일부 예배 드리면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남자분이 큐티를 쭉 나누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 영혼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이런 고백을 들으면 가슴이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심습니다라는 얘기를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듣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교회를 다니는 곳이지 교회가 되어가는 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목회하는 저는 내가 함께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을 맛보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늘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5가지를 소개를 할 텐데 놀라지 마세요. 짧게 하고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꺼내고 5가지 포인트를 얘기할 때 메모해 놓으세요. 그리고 간혹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나눠볼게요.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첫째,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이 결론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고통이 왔을 때 이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다가올 때 이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통로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가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둘로 둔을 치고 건디셨도다. 이 고백 중에서 명백하게 대비가 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죠.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은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천사가 와서 돕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절박하고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그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할 때 하나님이 더 뜨겁게 만나지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뜨겁게 만나지나요? 여기 여러분들 왜 와 있느냐? 고생 안 하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삶에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박하게 참지 않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C.S. 레기스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좋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 잘 크고 승진되고 월급 오르고 건강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 막 새벽기도 계속해. 뜨겁게 기도해. 그런 사람들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로 없어요.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찾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돕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강해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성도님,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오셨는데 얼굴을 보니까 회식이 끝나고 온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불그스름해지셨어요. 끝나고 나서 그때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인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분은 흔히 말하는 이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뭐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을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은데 저는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아직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형제님은 고통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10년 전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 아직도 예배 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냐 못 만났냐 어떨 것 같아요?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삶이 공고하지 않아요. 너무 승승장구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 믿어? 근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망하고 너 예수 교회 다니기 전에는 승승장구하고 사업 잘 됐잖아. 근데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쫄딱 망했잖아. 야, 너 예수 믿기 전에는 건강했어. 너 근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야. 너 문제 없었는데 네 애들 잘 컸는데 너 신앙생활 한다고 하기서부터 네 애들 너하고 가까워지지 않고 방황하잖아. 여기 너 교회 다녀서 그게 도대체 뭐가 유익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고통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되 하나님은 무능해. 그러니까 너의 고통을 없애주지 못하는 거야. 너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죠.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들의 논리는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와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고통이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힘든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진짜 거짓말이에요. 말짱 거짓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믿는 우리에게도 고통은 다가옵니다. 왜? 세상이 브로큰이거든요. 깨어진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가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고통을 안 막아주시느냐? 고통 가운데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병에 걸린 분들이 와서 기도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빠지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이미 왔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졌을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놓치지 않고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건강할 때는 볼 수 없는 하나님, 건강할 때는 붙들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내 육신이 망가지고 깨어진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내 위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맛보고 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좋았습니다. 그럼 고백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의 법령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못하는 영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을 붙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면서 한이 남고 분노가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남는 거죠. 이게 주님을 맛보아 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우리 자막이 나오나요? 제가 읽을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맛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는 엔딩이 아니다. 새로운 도전과 성장과 도약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젊은 사자, 얼마나 힘이 넘치고 강하고 맹렬합니까? 그런데 그 젊은 사자라도 궁핍해서 줄일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지금 시편에 나오는 젊은 사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다윗의 삶을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실패해요. 형제들과의 관계도 실패해요. 아내들의 관계도 실패해요. 장인과의 관계도 실패해요. 요나단과의 관계도 실패해요. 뭐를 해도 잘 됐던 사람이 이제는 뭐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10년이 넘게 광야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다윗을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자기의 신하에게도 배반을 당하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실패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야구를 어떤 경우에 인생의 종합판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공 비율보다 실패 비율이 많기 때문이에요. 10번 나와서 7번 실패한 사람을 야구에서는 탁월하다라고 얘기해요. 3할 타자죠. 여러분, 3할 칠 자신이 있어요? 인생에서? 아니면 아직도 18의 꿈을 꾸고 계신가요? 나는 들어갈 때마다 대박 홈런이다, 이런 인생이 어디 있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하고 주중에도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성도들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1년 설교를 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드는 설교는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면 52주 설교를 하면 나는 5번 정도 내가 마음에 들게 잘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홈런 설교가 나오는, 나머지는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은 설교도 있고,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설교도 있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 잘 살고 싶으시죠? 근데 실패가 더 많지 않나요?
도전해봤지만 잘 안 되고 작심삼일이고 좋은 성도 되고 싶으시죠? 근데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죠. 이게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지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계시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후반기에 쭉 계속이 되잖아요.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체인지를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죠. 근데 바울에게 큰 도전을 받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뜨거운 물도 나오고 음식도 깨끗하고 이렇게 해도 단기 선교 일주일 갔다 오면 우리 애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에서는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가서 비대가 없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사는 시대인데 이 단기 선교 가도 힘든데, 여러분 2000년 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행은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쌍수 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 돌 맞고 매 맞고 감옥 갇히고, 그러니 젊은이가 사도 바울 따라갔다가 힘들었겠죠. 힘들어서 중간에 탈영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라, 날카로운 사람이라 이 젊은이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 젊은이를 데려가자라고 하는 바나바와 한판 붙어요. 첫 번째 처치 스플릿이에요. 그래서 갈라져서 싸우게 되죠. 여러분, 이 젊은이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버린 사람, 사도 바울이 거절한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싸우게 만든 사람, 못된 인간, 포기자, 탈영자, 중간 낙오자. 이게 누구예요? 마가잖아요. 근데 마가가 실패자로 인생이 끝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가가 뭘로 제일 유명해요? 마가복음으로 유명하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가를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디모데 후서예요. 죽기 전에 썼어요.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가 받고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달려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순교자가 돼서 천국 갔다고요. 근데 마지막 편지에서 그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디모데한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다고요? 유익하니라. 필요 없어서 버렸어요. 도망자, 낙오자, 실패자, 팀 망가뜨리는 사람, 얘는 안 돼라고 버렸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가는 실패자로 서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외롭고 힘들고 순교의 앞에 서 있을 때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너무 유익한 사람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더 뜨거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깊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30살 때 하용전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빠꾸 맞았어요. 너무 온누리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장인어른도 하용전 목사님과 친하셔서 우리 사위가 가서 인터뷰하는데 잘 좀 봐달라. 저희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수석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도 나가서 한 목사님 만나야 되는데 목사님 얘기 좀 잘해주세요. 그 목사님도 얘기해 주시고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한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한 30분 얘기했나? 그리고 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받았죠. 이게 실패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03년에 온누리교회 나갔을 때 제가 비서실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목사님, 근데 제가 30살 때 목사님 저 인터뷰 하셨던 거 기억나요?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거절한 사람은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누가 빠꾸 놓은 사람 기억하겠어요? 난 기억 안 나요. 근데 목사님 그때 왜 나 빠꾸 놓으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해. 그때는 내가 당신이 안 보였지. 그때는 버렸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있으면서 목사님께
꼭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단해요. 제가 오늘 저기 코너스톤 와서 성도를 몇 번 하고 개제하면서 저랑 비슷한 과거 전력을 가지고 있는 형제님을 만났어요. 오늘 찬양 하시던데 저하고 비슷한 과거 전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에서 두들겨 맞고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되는데, 신학교 가서 갈 때 필요 서류가 뭐냐면 평신도의 recommendation letter가 필요했어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recommendation letter. 근데 뭐 술독에 빠져 살고 있는 젊은이한테 누가 recommendation letter를 써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그 집사님 한 분, 제일 착하게 생긴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때 뭐 이메일 이런 거 없을 때니까 손편지를 써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recommendation letter를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편지가 날라왔어요. 백지로 왔어요. 그리고 편지가 써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김영재, 편지를 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김영재를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결과 나는 김영재가 신학교를 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게 평신도들이 이 정도 용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보통 남의 새끼들 저기 신학교 간다 그러면 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나는 신학교 가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고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고 삶이 잘 정돈이 돼야 되고, 나는 당신이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교 추천서를 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하고 백지 추천서를 신학교에다 갖다 냈어요, 제가. 왜냐면 목사 되기 싫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를 입학허가 안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프로베이션으로 입학허가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30여 년 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때 제가 저를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끄러웠는지, 내가 나고자구나, 내가 실패자구나, 패배자구나, 나는 신학교 갈 수 없는 사람이고 주의 소명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선택했다면 여러분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죠.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면 여기 아무도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의 실패 자리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뜨겁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드시고 우리를 도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죠. 악을 행하는 자, 여호와를 맛보아 안다, 악을 금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호와를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생에서 생기는 악, 이게 다윗에게 그 악은 뭘까요? 미움이죠. 여러분, 다윗이 여자들한테 내가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노래를 지어서 부르세요. 사울은 죽인 사람이 천천이고 다윗은 죽인 사람이 만만이라고 지어서 불러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미워해요. 자기의 아내도 빼앗겨요. 근데 아내가 안 따라 나서네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사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내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자기를 따르던 장수들이 아무도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기스 왕 앞에 도망갈 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때 무기도 못 챙겨갔습니다. 군사 장군이 무기도 없이 도망가는데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자기를 배반한 아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자기를 비웃는 신하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다윗 안에 있는 악은 뭐냐? 미움이에요. 미움.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게 되는 미움이 끝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미움은 뿌리예요. 뿌리.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자르고 열매를 잘라도 뿌리를 뽑지 않으면 미움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미움은 어떻게 없어지느냐? 용서하는 게 없애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게 없애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미움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깨어진 관계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용서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미움이 끝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18절 말씀도 볼게요. 네 번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맛보한다라고 하는 것의 네 번째 의미는 상한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다윗의 상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 저는 묵상하면서 거절감이라고 묵상하게 됐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러분,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는데 다윗이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이 아들이 전부 다냐 그랬을 때 이새가 뭐라 그러냐면, 누가 있다 그랬죠? 우리 보석 같은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뭐라 그래요? 한국어 성경에는 말째가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는 하가톤이에요. 하가톤. 쓸모없는 자, 있으나 마나한 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 앞으로 걸어갔던 일곱 아들은 중요한데 그들과 비교되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하가톤, 말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자란 사람이냐? 부모가 있는데 마치 고아처럼 버린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상한 거절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한다는 의미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우정의 선물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베큐움이 있거든요.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 그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내 배우자가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옆에 보지 마세요. 같이 앉아있는 분들은 저를 보세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고개를 흔들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말하세요. 자,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든가요? 없든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행착오가 있겠지. 10년이 지나면 채워주겠지. 20년이 지나면 채워주겠지. 그러면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더 외롭고 더 공허하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채워줄 수 없는 거를 자꾸 채워달라고 기대하게 되니까. 그거는 우리의 배우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relational vacuum이, 이 빈자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그 호흡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리석은 선택들을 몇 가지 하는데 그가 너무 공허해요. 너무 외로워요. 버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거절당한 인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안에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내를 찾아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아내를 데리고 와도 채워지지 않아요. 가질 수 없는 밧세바를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거절감은 어디서 채워지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의 외로움이 하나님의 우정과 사랑의 선물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만 더 나눌게요. 19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은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이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그의 종의 영혼을 속량하고 구해 주시고 죽음보다 더 큰 은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마지막 의미는 뭐냐? 인생에서 찾아오는 마지막 끝, 죽음이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 이런 뜻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좋은 약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됐어요. 이 약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약이냐면 이 약을 계속 먹으면 흰머리가 하얘진대요. 흰머리가 하얘진대. 염색하지 않아도, 저도 염색 자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염색을 하지 않아도 흰머리가 검어진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게 약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분이 백발이었어요. 주름살이 펴진다는 화장품 많이 쓰시죠? 엔타이 링클, 엔타이 에이징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저도 엄청 발라요. 근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비타민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나이를 걸어 잠근대요. 에이지 락 이런 비타민 들어보셨어요? 어떤 성도님이 너무 동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먹는 방부제 나도 좀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이거 먹으면 안 늙습니다. 그러면서 가져왔는데 에이지 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에이지 락 좀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꼼꼼하게 리서치를 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보더니 이거 다 오버프라이스 바이타민이라고 이게 비싼 바이타민에 불과하니까 효과 없다라고 얘기한다. 너무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원통한 거예요. 그 사람은 먹고 젊게 살고 있는데 나는 점점 쪼그레해지는데 왜 나는 안 사주나? 여러분 에이지 락 먹으면 에이지가 락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가족들이랑 낚시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이렇게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re you Chinese? No, I'm Korean.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라니까 어르신이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 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몇 살이나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59이거든요. 그래서 59입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 젊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진짜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지혜로운 답을 했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니 마음은 30대인데 아직. 우리 이준호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 너 따라 부르고 외웠어요. 고등학교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주연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20년 동안 오늘이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가 사역하시는 것도 옆에서 뵀어요. 근데 안 늙으시네요. 근데 마음은 아직도 30대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점점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어요. 장례식 갈 때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 영원한 생명의 시작.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가 됐대요.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서 100세를 사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우리에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사는 인생, 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